이번 시간에는 영성을 개발하여 영적 민감함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크리스천들이 깊은 영성으로 영적 민감함을 개발하기로 원하십니다. 영적으로 민감해야 영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 민감함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며 영적 성장을 이루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영적으로 민감하다는 것은 자신이 전인격으로 영적인 활동을 감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아니고는 영적으로 민감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영성을 개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는 성령으로 깊은 영역이 들어야 됩니다. 이 깊은 영으로 성령으로 기도하려면 세례를 받으셔야 돼요. 세례를 충만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깊은 영역에도 온몸기도 해야 됩니다. 기도가 깊어져서 성경에서 전인격을 사로잡으면 영적으로 민감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먼저 성령으로 세례를 체험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체험한 다음에 성령의 불로 불세례를 받으면서 심령을 온전하게 정화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심령에는 세상 것들과 상태로 혈통으로 타고 들어와 역사하는 귀신들을 떠나감으로 영적인 민감함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생명 있는 인광성, 생명 말씀을 성령인들 받으면서 세상에서 적용할 때 체험을 통해 민감함이 개발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민감하면 하나님 음성도 잘 듣습니다. 영적인 세력들의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민감해지려면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영적인 활동에 관심이 없다면 영적으로 민감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관심이 많아야 발전이 있는 법입니다. 세상 일에도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집중해야 성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무슨 일이든지 관심과 흥미가 있으면 그 일에 깊이 관여하게 됩니다. 관심과 흥미가 있기 때문에 그 분야의 책도 있습니다. 전문가를 찾아 노하우도 듣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무슨 일이든지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관심과 흥미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민감성과 영적 성장 역시 관심과 흥미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관심과 흥미를 갖게 하십니다. 저도 영적인 일과 영적인 민감에 대해서 관심과 흥미를 갖다 보니까 영적인 일에 전폭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 것입니다.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다 보니까 영적인 일에 전문가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에 영적인 민감성 역시 성령께서 관심과 흥미를 갖게 해야 됩니다. 영적인 것은 사람의 욕심이나 노력으로 열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영적 민감성은 생명의 말씀과 성령으로 개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지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야 열리는 겁니다. 성경 고린도서 2장 12, 14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걸 말하고 사람의 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거 하니 영적인은 영적으로 분별하리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 일들을 받지 않으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적 민감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하나님 온 것들을 깨달아서 알게 하려 하는 것이 영적인 민감함입니다. 성령께서 관심을 갖게 하여 지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깨닫게 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자신의 인간적인 욕심을 가지고 영적 민감성을 개발하려면 절대로 개발되고 시간이 오래 걸리며 왜 자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영적 민감함을 개발하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영적 민감성이 개발되는 것. 말씀과 성령으로 개발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려고 의지적인 노력해야 민감해집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관심과 흥미가 그 일을 깊이 빠져들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저는 달인에 대해 관심이 참으로 많습니다. 달인은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세상 달인은 해당 분야에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실패를 굴하지 않고 10년 이상 해당 분야를 도전했기 때문에 달인이 된 겁니다. 이처럼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로 관심과 흥미가 있어야 영적 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영적인 일에 민감하려고 집중하다 보면 자신의 마음 안에서 스스로 통제하라고 하는 생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자기를 통제하라는 생각에 동조하면 절대로 영적 민감성을 개발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자신이 추구하는 분야에 몰입하고 집중하여 1인자가 되겠다. 그럼 영적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목적한 바가 이루어지는 것이는 영적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평범한 수준을 넘어서야 됩니다. 그리 완전히 몰입 빠들리지 않으면 절대로 전문가가 될 수 없습니다. 영적인 일에 전문가가 되려고 우리 영적인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자나깨나 그래 골몰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세상에서 하는 사업, 자영업도 다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집중력을 가지고 보면 다 성공합니다. 그 집중력을 가지고 영적인 거 하나님의 거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알려고 골몰하니까 민감해져 가지고 하나님께 주시는 것들을 알고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훌륭한 선수가 되려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오직 한 가지만 매달 죽기 살기로 연습하지 않습니까? 축구 선수나 배구 선수나 야구 선수나 체조 선수 할 것 없이 자기 전문에 집중 몰입을 한 것입니다.
다른 일에는 관심도 없고 오직 운동만 머릿속에 가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훌륭한 운동선수가 된 겁니다. 영적인 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나깨나 오로지 영적인 일에만 정신을 집중하고 그 변화에 민감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뭐라도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 눈치를 보고 그 말에 신경 쓰는 것은 팔려가는 당나귀처럼 됩니다. 일반인들은 아마추어입니다. 아마추어는 프로의 일을 모릅니다. 성공한 사람은 특별하기 때문에 성공하는 겁니다. 남들과 같다면 어떻게 성공할 수가 있겠습니까? 비난도 받고 오해도 받습니다. 이것은 성공으로 나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듣게 되는 말입니다. 이것에 신경 쓰며 적당히 타협하는 절대로 성공하지 못합니다. 영적인 몰입하여 성공하고 나면 모든 것이 인정받게 됩니다. 성공하지 못하면 모든 것이 어리석은 일이 되고 맙니다. 성공은 극단적인 모험에 바탕을 깔고 있으나 모험 없는 성공은 없습니다. 성공을까지 무수한 비난과 오해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을 극복해야 됩니다. 영적인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영적인 일에 남다른 열정과 깊은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10년 이상을 몰입 집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영적으로 매우 민감해지지 않고는 영적으로 성공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다 안 보이는 몸, 마음, 생각으로 다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건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예사롭게 보면 안 됩니다. 모든 일에 영적인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적으로 둔감해서 그런 변화에 대해서 의미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민감해지면 그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의미를 알아야 그에 맞게 대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성 일에 어설픈 아마추어들이 많기 때문에 일이 복잡해 꼬입니다. 그래서 사고가 일어납니다. 문제가 생겨요. 세상 일이 역시 마찬가지예요.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그에 따라 손실과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번에 전대에서 발생한 진도에서 발생한 세월호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전문가가 없어서 많은 인명피해가 생긴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을 때 영적 민감함을 갖게 됩니다. 마음과 신경과 영혼이 오직 주께 향하여 있기를 주님의 마음을 쉽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은 항상 성령의 충만을 받으려고 노력하면 주님의 마음을 쉽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뜻대로 말하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다른 곳에 빼앗기게 되면 주변 상황과 환경에서 오는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주의 정으로부터 오는 주의 뜻과 마음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 마음에 뭔가 불편한 일이 겪거나 상처를 입으면 나의 감정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마음이 낙심되면 기도의 자리에 내려가지 않으려는 유혹이 다가옵니다. 영적 민감함이 묻어지는 순간입니다. 이를 넘어서 주님과 함께 있으려는 의지를 가지고 다시 무릎을 꿇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우리 영적 민감성이 살아나게 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성령 안에서 온몸으로 기도를 오래 하면서 묻어진 칼을 가려야 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벗겨내야 됩니다. 성령 인도하심을 늘 알아채는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노력하고 무엇이든지 누구를 만나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순종하며 유연하게 행동합시다. 사도행전 16장 17절 18절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 소리를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한 자라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 자다.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더라. 귀신들의 여정은 바울의 여정을 칭찬하는 듯하지만 이런 칭찬이 우리 영적으로 민감해진 바울에게 거슬리는 바울은 그녀에게 들으는 귀신이 그런다는 걸 알고 귀신을 쫓아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신들을 높여주는 듯하지만 사실은 방해하고 있는 자들에게 바울이 취하고 있는 단호한 입장입니다. 우리도 바울 같은 영적 민감함을 가지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바울 일행이 성령의 말씀에 순종했듯이 내가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자들은 나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길을 제대로 걸어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뜻한 뜻에 나온 것을 믿고 남들에 대해 나를 어떻게 보는지 먼저 신경 쓸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하는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웃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것은 독선적인 성격의 징표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우선한다면 결과적으로 그런 세상적인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나의 고집이나 이웃의 시선을 의식하여 행동한다면 영적인 민감함은 자꾸 무뎌질 것입니다. 나중에 다칠 것입니다. 내가 아직도 세상 풍속과 사람들의 반응에 휘둘리고 그들의 마음만을 살피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이 아직도 알지 못하거나 믿지 못하고 있는 거. 그러면 영적 민감성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유난과 민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지금까지 내가 해오던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늘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라는 뜻으로 생각합니다. 영적인 유난과 민감함이 사도 바울에게 성령인데 순종하도록 하였음을 물론 그 성령 인도하심으로 귀신들이 요정에도 단호한 입장을 취하도록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은 민감함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길러야 돼요. 영적인 민감함이 없으면 여러분 당합니다. 영성을 깊게 하고 좀 더 빨리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의 불로 충만받기 위해서는
성령 세례가 장소가 있는 장소를 가셔야 돼요. 충만하게도 매주 월화 금토일 하는 10시부터 12시까지 하고 있는 온몸 집중 치료에 참석하시면 성령의 강력불로 충만받고 온몸에 쌓이는 독소를 배출하고 상처와 스트레스를 치유받고 온몸이 활활 성전돼가지고 영적 민감함이 개발되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뜻하는 일, 하나님의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의 설교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축복하시옵소서. 특별하게 구독자 알림 설정하신 분들 기억하시고 하늘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